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1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는 다니엘서 2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24절까지만 생각합니다. 내일 나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꾸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에게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자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꿔놓고 그 꿈을 얘기해주면 지혜자들이 꿈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해주는 그런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것은 내가 꿈을 꿨다. 꿈 때문에 내가 보통 괴로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해석까지 해라. 좀 이런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오늘 이런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사진기 저주와 영사기 축복, 사진기 저주와 영사기 축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기를 이제 카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메라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라틴어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랍니다. 어두운 방, 옵스큐라. 어둡다는 뜻이고 카메라가 방이라는 뜻이죠. 이 카메라 옵스큐라가 뭐냐 하면 그 옛날에 이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아무리 자연 풍경을 보고 그리려고 해도 자연의 실제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려놓고 보면. 그래서 그 자연을 어디 좀 작은 화폭에 옮겨놓고 본을 따서 그릴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고안한 것이 카메라 옵스큐라예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깜깜하게 다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바늘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벽면에다가는 바늘구멍이 나 있는 반대 벽면에다가는 하얀 종이를 갖다 놓습니다. 캔버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서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이 뒷벽면, 어두운 방 뒷벽면에 걸어놓은 캔버스에 모양을 갖다 옮겨놓게 만든 그런 장치예요. 그러면 이제 벽에 하얀 캔버스에 밖에 있는
그 풍경이 들어와서 거꾸로 상이 새겨지면 그 풍경 있는 대로 이제 그림을 그림으로써 사실화를 좀 더 아주 정밀하고 완성된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카메라 옵스큐라. 깜깜한 방이다. 깜깜한 상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이게 그 사진사들이 천을 머리까지 둘러쓰고 손으로 꽉 누르면서 한 손에는 한번 팡 터지면 끝나는 그 뭡니까? 그 조명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주물를 수 있는 고무 주머니 같은 걸 들고 착 끼는 그 카메라, 그것도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를 작게 만든 것이죠. 작은 깜깜한 상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이 스케치 장치로부터 발전한 카메라, 사진기와 영사기가 다른 것은 어떤 점이 다릅니까? 사진기는 렌즈를 통해서 밖에 있는 사물을 안으로 받아들여 필름에 각인을 시킵니다. 근데 영사기 렌즈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사기 안에는 필름이 이미 들어있고 필름 안에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사기 렌즈를 통해서 안에 있는 모양이 바깥으로 표현되고 발산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과 우리의 인격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영사기에는 영사기 기계 자체 안은 사진기처럼 깜깜하지 않습니다. 사진기 기계 안에는 깜깜해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이미지가 필름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사기는 자체 안에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 광원 앞에다가 필름을 갖다 놓으면 필름 속에 담겨져 있던 이미지가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격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일한 참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내 눈이 렌즈 역할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러면 그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삼라만상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영사기의 필름처럼 흘러가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표현됩니다. 이 영사기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참 빛, 유일한 빛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내 속이 깜깜한 상자가 됩니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깜깜한 상태가 되면 눈이 이제는 밖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내 눈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표현하는 렌즈가 영사기의 렌즈가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계획이 표현되는 대신에 안으로 받아들여진 그 대상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과 느낌과 뜻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면서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기의 인격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 삶 전체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지옥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격이 영사기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바람에 영사기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냥 살든 죽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오늘 다니엘서 2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번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 자체도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꿈들이라고 복수로 나오고 또 4절부터는 꿈이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것 같기도 하고 꿈을 꿨는데 이랬든가 저랬든가 조금 불확실한 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꿈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내일 읽겠습니다마는 그 신상에 관한 꿈 아닙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이런 식의 복잡한 그런 신상의 모양을 꿈을 꾼 것이죠. 근데 그 이제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바벨론 그 대제국 초강대국이고 가장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지혜자들. 갈대아 지혜자들이라는 것은 갈대아 지방이 고대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꿈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꿈을 꿨는데 무척 괴롭거든? 근데 내가 꿈 얘기 안 해주겠어. 너희가 그 꿈, 내가 꾼 꿈을 너희가 그 내용을 알아서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는 아무리 왕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당시로서도 결코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에 보면 이런 왕의 요구 앞에서 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난감해했는지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글들이 이제 10절부터 있어요.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한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그러니까 왕이 꾼 그 꿈이죠.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몸으로 이 땅에서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 당연한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의미를 몰라서 괴로워하다가 애굽 땅 전역에서 꿈을 해석할 박사를 구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이때는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 줬고 그리고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에 입각해서 볼 때 바로 왕이 꾼 꿈을 요셉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으므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나 함께 하심의 정도가 약하거나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꿨으면 좀 불확실한 면이 있는 건 불확실한 면이 있는 대로 드러내고 확실한 부분은 또 확실한 대로 드러내서 얘기를 해줘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꿈은 자기가 꿔놓고는 꿈의 내용까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응?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는 바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 다니엘서 2장에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늘 그 정한 21절까지 4절까지입니까? 그 부분에서도 17절부터 보면은 은밀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볼 부분에서는 은밀한 것이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은밀한 것이 우선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비밀한 것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있으나 인간에게는 지금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 위의 역사나 삶이 이 은밀한 것의 내용대로 이끌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은밀한 것에. 그리고 이 은밀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과 뜻과 계획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은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은밀한 것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이끌려져 갑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뜻과 계획과 결정들입니다. 근데 이 은밀한 것을 알아서 표현하지 못하면 바벨론 왕이 지금 갈대아인들에게 내고 있는 이 분노가 곧 하나님의 분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전장에서 다니엘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얘기가 나왔어요. 왜 깨끗함을 유지합니까?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깨끗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식 왕이 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 마음으로 먹는 것, 예수님의 죽음만 먹음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을 받아서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요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으로 느끼고, 내가 뜻하는 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은밀한 것이 알려지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바벨론 왕이 이 술객들과 박수와 갈대아 지혜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분노가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밀한 것들만 가지고 알아내서 표현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선민은 앞에 다니엘 1장에서 얘기한 대로 깨끗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그냥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드리려니 깨끗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깨끗함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영사기 안에 있는 광원과 같아요. 빛을 내는 무슨 기구와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들어와 계십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마음에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안으로 들인 사람들입니다. 선민은 마음 안에 눈으로 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여놓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마음 안에 이 세상에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을 마음에 들여놓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어두운 방 같아가지고 밖에 있는 것들이 빛과 함께 들어와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선민은 이제 영사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다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스크린. 그럼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 계시던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 계시던 은밀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눈을 통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사되기 시작합니다. 발산되기 시작하고 영사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눈과 귀와 감각을 통해서 마음 안으로 받아들인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선민 부부와 이방인 부부를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선민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주치기 전에 마주대하기 전에 각각 하나님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내가 아내를 만났다. 그러면 그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몰라요. 은밀한 것이에요.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판단과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 눈으로 아내를 보고 내 귀로 아내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아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 아내는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밀하게 들어있던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눈이 영사기 렌즈가 되어서, 내 귀가 영사기 렌즈가 되어서, 내 손이 영사기 렌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발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영사가 됩니다. 반면에 이방인 부부는 각자가 눈으로 귀로 손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그대로 배우자를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온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기분을 따라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에게 그대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과 느낌과 판단과 뜻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내 자체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느낌과 생각과 뜻 이런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것이에요. 이게 다 이방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아내에 대한 생각만이 진실인 거예요. 참인 것이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선민이 있어요. 잘못된 선민. 이방인과 똑같이 마음 안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대로 아내를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 아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뜻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아내에 대한 은밀한 그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느낌과 뜻들이 하나도 표현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다 내 속에서 내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과 뜻대로 아내를 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런 상태가 십자가 생활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가장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상태예요. 이미 눈과 귀와 손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접하고 있는 대상들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와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관적으로 거기서 대해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불안한데, 이러면 걱정되는데, 이러면 화나는데 다 느낌을 갖고 있어요. 판단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뜻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무슨 평강이 주어집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붙잡아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주님 이름을 불러도 평강은커녕 해결은커녕 괴롭기만 더해가는 겁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또 장사나 사업을 한다 칩시다. 선민은 영사기 사업가예요. 영사기 사업가.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여지는 사업의 상황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영사기 안에 있는 광원과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사업에 대해 갖고 계셨던 그런 은밀한 것들이 필름이 돼가지고 쭈르륵 돌아 시간을 따라 흘러가면 그것들이 사업장에 쫙 비춰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장사나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나 사업을 마음 안에 받아들여 놓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낌을 발동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면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상태, 장사나 사업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고 신을 찾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이 어떻습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장사나 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과 느낌과 뜻으로 그 사업에 대한 생각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로 생각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내, 남편, 이미 주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눈 뜨고 나니까 주어져 있다. 산과 들과 바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 자체가 아직 선민이 안 됐다. 선민다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다를 봅니다. 바다를 보면 강릉 앞바다에 있는 바다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다를 있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강릉에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대관령이 보여요. 대관령 산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완결되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대관령이? 지금 하나님이 대관령을 저런 모습으로 있게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와 계시면 이미 있는 것들이라고 마음에 받아들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밖으로 찾는 거예요.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밖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타락한 상태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느낌이 영화 필름 속의 이미지의 내용들이 되어서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발산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이 은밀한 것에 의해서 살게 된 삶의 중요성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럼 그 꿈 얘기를 듣고 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지혜자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경향과 어떤 사고의 체질 등을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주관적인 해석이 다양하게 가지각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왕은 이 중에서 또 골라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러나 어느 걸 골랐다 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은 뭐냐면 너희가 참 지혜자라면 지혜라는 것은 생각을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과 연결이 되어 있음으로써 신에게 받는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얘기해서 듣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 지혜자라서 너희가 믿는 신과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신이 실제 신이라면 내가 꾼 꿈을 그 신이 주신 것이니까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참으로 참신과 참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면 내게 꿈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의 위상을 높이시려는, 왜냐하면 내일 읽겠습니다만 뒷부분에 가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이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앞에서 이런 역사를 결과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가신 것이죠. 이 뒤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다시 이런 요구를 했다는 기록이 달리 없어요. 이때만 이런 거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섬멸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부상시키신과 동시에 다니엘을 영사기로서 제시하시면서 선민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내가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관계할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은밀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밀한 것을 받아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선민이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중이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왔으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안 망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 너희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삶을 살아라. 왜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너희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너희 맘대로 주무르고 그 결과로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본래적인 선민됨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선민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선민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된 선민의 상태에서 본래적인 선민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풀려나오는 은밀한 것을 표현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마음에 자식이 들어와 있고 배우자가 들어와 있고 사업이 들어와 있고 건강 문제가 들어와 있고 승진 문제, 결혼 문제 뭐 남편이 못됐다 그러고 아내가 바가지를 긋는다 그러고 자녀가 문제라 그러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민의 상태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계속 은밀한 것을 보이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은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은밀한 것에 대해서 막혀버리고 단절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을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이제 내 눈은 사진기 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문제로 덕지덕지 둘러싸여 있는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사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그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밀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밀한 것을 표현해내라는 겁니다. 자식을 향해서 눈으로 보는 그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식이 눈앞에 보이면 은밀한 것을 표현하는 스크린으로 삼아야 되는데 왜 카메라 렌즈가 되느냐, 영상기 렌즈가 아니라 카메라 렌즈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왔으면 그 상태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과 생각과 느낌과 뜻이 발동됩니다. 그렇게 발동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그 상태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고 자꾸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사진기가 되어버렸으면 밖에 있는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자리를 잡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주님 안에는 죽을 이유가 없다. 왜 주님은 죽으셨는가?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이 사진기가 돼가지고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구나. 이걸 알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식으로 꽉 찬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모셔드려야 된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증거가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자식 문제가 있어서 자식 문제가 사진기처럼 받아들여지자마자 내 마음에 우울과 괴로움과 연민과 자식에 대한 어떤 분노까지 해가지고 뭐 5만 가지가 지옥이 다 생겨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딱 그 끝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식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따라 올라가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게 안침받았다 그래요. 발령을 내리셨어요. 내 직위를. 근데 나는 내 마음이 그 발령된 그 하늘에 안침바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땅에 내려와 있었으니까 본래 발령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내 마음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려. 그럼 그 기도를 드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내 안에 채워지시면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유가 없는 평강. 이렇게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과 만족이 있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면 이제부터 나오는 생각과 느낌과 뜻은 은밀한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과 뜻의 표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바랄 게 없어요.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나니까,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세상에서도 바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의 표현들이 되는 영사기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밀한 것들이 표현돼야 돼요. 사진기는 공개적으로 주어져 있고 드러나 있는 대상들을 사진기 안으로 받아들여 필름에 새깁니다. 그러나 영사기는 아직 영화관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영상이 필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몰라요. 아직 은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것들이 스크린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영사기와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죄의 체질로 인해서 육체를 입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사는 동안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주관적인 생각, 판단과 생각과 느낌과 뜻을 따라 살면서 저주의 삶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삶을 끝을 내는 겁니다. 날마다 끝을 내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내 이 눈과 귀는 사진기의 렌즈가 됐다, 영사기의 렌즈. 사진기의 렌즈가 돼서 받아들이는 렌즈가 됐다. 영사기의 렌즈가 돼서 쏘는 렌즈가. 이게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영사기 렌즈로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대상들에 대한 많은 은밀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사진기로 변해가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자꾸 담으려고 하는 사진기가 되려는 이 나의 체질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밀한 것들이 여러분의 눈이 보고 여러분의 귀가 듣고 여러분의 손이 만지는 대상들에게마다 다 발산되고 다 영사되고 다 표현되는 그런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밀한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모든 복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절대로 사진기가 아니라 영사기 인격의 체질을 유지함을 통하여 다 실제로 표현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